이 시간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사기 13장부터 계속되는 16장까지의 말씀에는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사사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13장의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인 배경과 또 그와 더불어서 영적인 배경이 어떠한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 역사적 상황과 영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1절 말씀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무려 그 기간이 40년이나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 누구 하나 회개하거나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 구원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회개를 모를 정도로 그 악 가운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정도로 절망 가운데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잃어버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이 삼손이라는 사사의 부모님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어떠했을까요? 2절 말씀에 그의 부모님이 어떠했는지 특별히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출산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그것이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데요. 원문에는 절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원문을 살려서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의 어머니는 절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였습니다. 즉 삼손의 어머니는 그 역사적이고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에서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과 기대가 전혀 없는 가운데에 그 부모님들조차도 출산을 포기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시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려고 하시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어떤 것도 기대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포기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에, 기대가 전혀 없는 그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대면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영상으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사시대를 살고 있다면 소망이 끊어지고 기대가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출산할 수 없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보내어 주실 그 삼손과 같은 다음 세대,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키우고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와 그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줄 그 나실인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울지 하나님께 구하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나실인의 규례대로 그 자녀, 다음 세대, 그 삼손을 키워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어떻게 했는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실인의 규례대로 성장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분명히 그는 타락하였고 그 규례를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의 인생의 끝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에 결국은 충성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장에서는 삼손을 선진들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양육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였더니 그들이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시대, 역사적으로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출산하여야 하는데 출산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출산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워 나아가야 할까요? 사사기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잃어버린 그 시대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새벽에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서중보교회 성도님들 부모 세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